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채봉 시인이 쓴 에세이에 만남이라고 하는 글에 작가는 여러 가지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참 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삶도 지난날의 그 작은 우연한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참 만남의 복을 늘 주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믿고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장성에서는 아내를 만나서 또 우연한 기회에 만나서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연한 기회에 명성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건축하고, 또 이렇게 좋은 우리 행복한 우리 성도들 함께 만나서 행복한 목회를 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 다 돌아보니까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갓 태어난 아이들을 교회 처음 데리고 오면 강단에 아이들을 안고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 가지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하나님 이들에게 태어나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학교에 가서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결혼할 때는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만남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삶도 돌아보면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귀한 나귀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그의 아들 사울이 종과 함께 그 나귀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나귀를 찾아 다니는데 무려 며칠 동안, 사흘 동안 찾아도 그 암나귀를 찾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은 그 종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곳에 왔는데 여기에 훌륭한 선지자 목사님이 한 분 계시다고 하는데요. 만나고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도 삶을 보면 무엇보다 먼저 아버지 기스를 만나서 그가 태어나게 된 것이고, 신실한 종을 만나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과정 가운데 보면 오늘 11절에 아주 그 동네에 물을 길러 온 소녀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잘 만났어요. 11절에 보니까 이 소녀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너희들이 그거 알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 소녀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근이 아니고 당연하죠. 알다 마다요. 그 선지자가 방금 이곳에 오셨어요.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방금 오셨는데, 제사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이라도 가면 금방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소녀들이요, 아마 사울이 키도 크고 잘생겨서 그런지 아주 수다스럽게 친절하게 그에게 모든 얘기들을 해주고 잘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이 만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가 2번 나오지요. 13절. 우리 다 같이 우리 9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서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줄쳐봐요. 만나리이다. 만나리이다. 주의 종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의 종을 통해서 좋은 만남이 있게 될 것이고 오늘 이 아침에 참여한 여러분에게도 좋은 만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남의 복이 중요한 것이거든. 그때 14절에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어떻게 됐어요? 사울은 사무엘을 찾으러 가고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러 오고 두 사람이 드디어 역사적인 만남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은 항상 그의 모든 움직임, 만남은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요. 오늘 15절의 말씀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 하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불의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노라 하셨더니. 아멘. 다같이 아멘.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다니면서 차를 렌트를 했어요. 차를 빌려가지고 다니면서 처음 가는 길이죠. 처음 가는 길이지만 이 GPS가 내비게이션이 잘 돼가지고 얘기를 다 해주니까요. 한국말로도 나오지만 영어가 더 편해가지고 하면서 그 내비게이션에서 어디 가면 길이 막혀 있습니다. 돌아가세요. 화살표 방향을 다 그려주고 인도하고 그 복잡한 길로 다니는데도 다 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 초행길을 가고 있잖아요. 사무엘은 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우리 인생의 초행길 가고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잘못된 만남 가운데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평생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매일마다 아침에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주여 오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무엘도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울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 통해서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은 뭐냐? 여러분, 이 모든 만남의 배후에 누가 계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남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에게 오셨던 그 가수 노사연 집사님 그런 노래, 만남 노래 불러야 돼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그것은, 우리 집사님 그렇게 불렀어요. 주님의 바람이었소.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집에 가도 부르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만남은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는. 다시 아멘. 주님을 우리의 모든 만남을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늘 도와주세요. 제가 대신방을 하고 갔는데, 신방하는데 집사님이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참 이상해요. 주일 설교하실 때 보면 마치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 다녀왔다가 가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난 다녀간 적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아는 것도 아니고 다녀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말씀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주님이여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 안에 귀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만남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늘 두려워해요. 왜? 만남이 늘 불안불안하는 거예요. 만남을 우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지구상에 60억, 70억 되는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죠? 사울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사랑하시고 모든 만남을 다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설교 노트에 나와 있죠?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늘 사랑하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럽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가는 모든 길에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요즘 전염병으로 두렵다, 자녀 키우기 어렵다, 내일을 모르겠다, 미래가 두렵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다 같이 누가 인도해요?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사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블레셋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 없고요, 이제는 보이는 왕을 주세요, 그러는 거야. 얼마나 한심한 사람, 백성들입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포기하고 싶은, 저것들이 광야에서도 그랬는데, 광야에서도 그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경험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사시대에는 우상을 섬기고, 이제는 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을 달라고, 이것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오늘 16절의 말씀 가운데 보셨죠? 16절의 말씀 가운데도 내가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뭐요? 줄 쳐봐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뭐요?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또 뭐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다 같이요? 내 백성이다. 비록 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된 길로 가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저들은 누구니까? 내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말썽 피우고 전화해도 전화 받지도 아니하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도 어때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자녀를 늘 챙기고 사랑하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왜?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여러분 자녀가 절대로 아무리 세월이 지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자녀면 영원한 자녀지 뭐 자녀가 됐다 안 됐다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때로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죠. 때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창탕자처럼 지낼 때도 있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는 그런 자격이 못 되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모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사랑할 때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벌의 자녀도 그거 가지고 대단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7절부터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재미있게 전개되는데요. 이제 사무엘이 17절에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그 사람이라 이는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18절에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자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마치 어떤 분이 우리 명성제일교회 앞에 와서 제가 그 서 있는데 제게 하는 말이 명성제일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신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무엘 앞에서 선지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코미디와 같은 그런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자 드디어 19절에 사무엘이 말하지요.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에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선견자가 어디 있습니까?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바로 난데.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죠? 얼굴 좀 놀랐다고 그래봐요. 좀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무엘의 마음에는 아직도 잃어버린 암나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이 사울은요 잃어버린 암나귀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암나귀를 찾기 전에는 진도가 나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잃어버린 암나귀에 대해서 묻기도 전에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지요. 20절에 사흘 전에 잃은 네 암나귀를 염려하지 말라. Don't worry.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절제요.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사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나귀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어요. 그죠? 사흘 동안 산을 넘고 들을 넘어 다녔지만 못 찾았는데 산당에 올라가서 주의 종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묶여진 실타리가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암나기도 찾았느니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성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 주의 종을 만난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다 같이 염려하지 맙시다. 요즘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큰 두려움 가운데 지금 빠져있는, 사람들 식당도 안 간대요. 지금 안 가고, 이제는 모임의 장소 가지도 않고 운동장에도 가지도 않고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아무 데도 가지 않고 그러면 방문 닫아 걸고 이른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늘 기도하고 나가고, 여호와께 나가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모든 전염병도 한 길로 왔다 가도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가면 놀라운 일이 있게 돼요. 놀라운 만남이 있게 돼요. 여러분이 잃었던 것도 다 찾게 되는. 저는 우리 집사님 가운데도 그런 간증이, 은퇴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힘들어가지고, 건강은 있지만 은퇴한 다음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런 가운데 새벽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분이 직장을 다시 구하게 돼가지고 내가 얼굴이 달라져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직장을 주신다. 여러분의 모든 만남도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성경 본문 다 있죠?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적용합니다. 우리 성전에 올라온 우리 성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한번 찬송가 382장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어요. 382장. 그전 찬송은 432장이에요. 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찬송 함께 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다 두 손 모으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십니다.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할렐루야.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사울이요, 이런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잃어버린 암나기만 찾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는. 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작은 만남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작은 만남. 황수관 박사님 돌아가셨지만 제가 그분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분이 대구대학 나오고 사범대학 나오고 어렵게 경북대학교 교수 하면서
이분이 예수님 만났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한 번은 기차를 타고 가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신사분이 있는데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나도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가 세브란스 의대 교수님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서로 연락처를 주고 나중에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연대 세브란스 병원의 의대 교수님을 공모하는데 교수님 찾는데 한번 지원해 보라고 이력서 한번 내보라고 그래서 그 세브란스로 가게 되고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가 늘 전도하고 여러분의 작은 만남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나가면 그 작은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큰 만남이 시작되는. 이제 보세요. 이 사울이요, 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은혜 받은 사울이요, 너무나 감격해서 뭐라고 합니까? 21절의 말씀 가운데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있는데, 자 들어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사사 시대 말기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엉망이 레위인의 이 첩을 삼았고, 그런데 이 첩을 이 베냐민 사람들이 막 윤관하고 막 완전히 죽여버린 거예요. 그걸 알고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왜 베냐민 지파 너희들이 왜 레위인의 첩을 윤관하고 죽이고 그랬느냐? 나라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회개할 생각 안 하고 나머지 다른 지파들과 한번 싸워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동족 서로 간에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하게 되고 남자 장정만 600명만 남게 되는 아주 비참하게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오늘 사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하면 가장 작은 지파가 아닙니까? 가장 문제가 많은 지파가 아닙니까? 우리 집안도 가장 문제가 많은 연약한 그런 집안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내게 그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안에도 이런 열등감을 가질 때가 나는 못해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생긴 것도 부족하고 나는 우리 집안은 다 연약하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나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시게 되거든. 그럼 우리 성도들 안에 마귀 사탄이 주는 모든 열등감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와서 저에게도 와서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 같은 게 뭘 한다고 늘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하는. 아니에요. 사울이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이지만 가장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왕위를 세우고 나라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역사.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만남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지만 여러분이 자꾸 내 부족한 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 그러려면 여러분이 예수님 뭐하러 믿어요? 내 못난 거 가지고 얘기하려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영어도 못하고
아이들 다 4명 데려가서 먹을 것도 부족하고 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복음성가.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 복음성을 함께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 찬송은 너는 내 아들이라 해서 이 찬송을 함께 부를 텐데요. 하나님이 제가 어려운 가운데 내가 힘들고 방황하는 그때 주님이 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주님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제가 앞에 한번 불러볼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 자욱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영어 한마디 들리지도 아니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주님은 말씀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딸입니다.